오늘 이렇게 거룩한 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우리 성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세워진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 이제 제자들의,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만들어질 것들에 대하여 제자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비슷하지만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봐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여러분, 이 천국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 우리에게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딘가 그곳.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처소를 예비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어딘가의 그곳. 우리는 천국을 하면 대부분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그 천국에 대하여 또 같은 의미로서 하늘나라, 또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 의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오늘 본문에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천국이라고 대비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인 느낌이었을까, 미래적인 느낌이었을까? 즉 미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몇 년 후에 다가올 그런 미래가 아니라 사후에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느낌이 아니라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면 저 천국에서 누가 클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펼쳐지겠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이 땅에 다윗의 시대와 같은 때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이제는 그 왕 아래에서 높은 관직들을 가진 신하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베대 아들 그의 요한과 야고보 그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우리 두 아들 오른쪽 왼쪽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청탁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어떤 갈등, 비교,
그리고 경쟁, 다툼 이런 것들이 벌써 예수님과 그 제자들 무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고 이것은 교회 역사 내내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대답해 줍니다. 마치 우리가 시청각 교육을 하듯이 그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딱 앞에 세우고 그를 딱 끌어안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너희가 질문했느냐? 질문을 바꿔줍니다. 누가 천국에서 크냐가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의 질문은 들어가는 것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당연하고 그곳에서 누가 높은가 이걸 경쟁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딱 세우더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예 생각을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면 이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 아이의 특징,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다 자기를 잘 낮춥니까? 겸손하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애들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는 작다, 어리다. 그러니 이 어린 아이의 본성과 품성은 자기를 낮춘다. 예수님이 이렇게 적용점을 찾아가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기를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춘다. 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입니다. 행동입니다. 뭔가 쟁취함입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격이 있고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돼요. 그리고 빼앗아야 돼요. 쟁취해야 돼요. 그래야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욕심들, 내 탐욕들을 발산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만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이기고 누르고 밟아야만 내가 그 위에 설 수 있어요. 그 위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개념은 뭐냐면 그와 반대예요.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에 너희가 이제 정말로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하니 내 제자가 된 게 맞구나. 그렇다면 너희가 진실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자격이요 모습이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식탁에서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그 식탁에서 앉아 밥을 먹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날라다주고 서빙하고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옆에 서서 물이 필요하면 물 갖다 주고 이런 겁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어떤 재벌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재벌집들 황금빛 내 인생 다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명스럽게 봤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이 되는 게 막 좋아요. 해피엔딩이 너무 좋아요. 재벌들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저 뒤에 서너 사람이 딱 서 있더라고요. 이분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식사를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냐 큰 자냐 아니면 서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다 앉아서 먹고 싶어 해요. 다 앉아서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다 앉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서비스해 주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큰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서서 뒤에 서서 도와주고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섬긴다는 것, 마음으로 섬기고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렇게 이 소리 들으십니까? 제 손에서 쇠소리가 납니다. 왜 쇠소리가 나는가 했더니 좀 설거지를 많이 했어요. 섬김.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 손에서 이렇게 쇠소리가 난다? 그랬더니 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노선을 잘못 잡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막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노선을 잘못 잡은 것 같아. 막 손이 막 거칠어. 그랬더니 이미 한번 발 들인 거 발 못 뺀답니다. 여러분, 저하고 악수할 때 제 손이 거칠으면 우리 목사님 목욕 안 다니나 생각하지 마시고 야, 우리 목사님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가까이 오면 저에게서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제 몸에서 퐁퐁과 트리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값비싼 향수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섬기면 내 손이 거칠어지고 섬기면 내가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섬기면 내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섬기면 때로는 내가 희생돼야 되고 내가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섬기면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바쳐야 되는 거죠.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귀찮아요. 그런데 그 섬김을 한 번, 두 번, 세 번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을 하면 그 섬김에 기쁨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섬겼더니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전엔 제가 혼자 집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밖에 자기 볼일 보러 갔다가 어디 학교 가고 뭐 어디 뭐 등등등 볼일 보러 갔다가 밥때가 되면 애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아빠 밥 차려주고 다시 나가려고. 전 앉아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전 제가 들어오라고 말도 안 해요. 근데 전에는 애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밥 차려주고 엄마가 어디 갈 때는 애들한테 부탁합니다. 얘들아, 아빠 밥 챙겨드려라. 그리고 가요. 전 좋았어요. 막, 와, 내가 집에서 왕인 것 같고, 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집안 분위기가 싸우고 혼자 느꼈어요.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노선을 바꿨어요. 설거지하자. 설거지한테 내 인성을 닦자. 설거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커피 타주는 걸 즐기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애들이 그럽니다. 방에서 아빠 냉커피, 아이스 커피.
아이스커피 열심히 알았어 벌떡 일어나서 커피 타다 줍니다. 즐거워요. 행복해요. 저는 앉아서 대접을 받는 것이 행복한 것으로 알고 살았고 실제 행복했어요. 나 혼자 좋았어요. 그런데 나는 좋은데 공동체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나는 대접받고 존경받는 줄 알았는데 공동체가 조금 이상해 느낌이. 그걸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안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열심히 섬겼어. 제가 사실은 지난 설날 즈음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그 조그마한 이 축하 카드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 거 읽고 막 흡족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들 거 읽으면서 그냥 폭소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아빠 생일 축하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랑해요. 서과. 뭘 잘 부탁한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 같아요. 커피 앞으로 잘 타달라는 얘기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면 작은 일부터 섬기면 행복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주는 자가 더 기쁠 것 같으냐 받는 자가 더 기쁠 것 같으냐. 주는 자가 더 행복할 것 같으냐 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으냐. 물론 받는 거 행복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줄 때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섬길 때에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앉아서 군림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직분이 마치 벼슬이고 관직인 것처럼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더 섬기라고 바짝 엎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믿음도 주시고 그렇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주의 제자로 합당하냐라는 그 생각과 사고를 바꿔주신 예수님의 대답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합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이제는 조금 더 그 의미를 이제는 바꿔주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보잘것없고 또는 때로는 조금 모자라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이고 세상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조금은 어리숙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어린아이로 통칭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 가난한 자들. 좀 더 발전시켜보면 그들이 사고 속에 아직 들어가 있지는 못하지만 이방인들. 다 작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선교적 관점인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에 작은 자가 누구냐?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약하고 섬기고 돌봐야 될 작은 자들이 계세요. 가정에도 계셔요. 그리고 교회 밖에도 선교적 관점으로 작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들, 아직도 죄의 늪에 빠져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선교적 관점의 작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작은 자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이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여겼어요.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가르실 때 마치 종말론적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들과 왼쪽에 있는 염소들을 가르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판단 기준은 뭐였느냐? 작은 자 하나를 섬겼느냐? 영접했느냐? 또는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았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른쪽 양과 왼쪽 염소를 갈라버리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게 뭡니까? 가정이 천국이 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된다라는 게 뭡니까?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있고, 가정에서 찬송이 있고, 가정에서 기도가 있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함이 있고, 가정에서 서로 섬김이 있고, 섬김이 있고. 각자의 역할들은 있지만, 그 역할에 충실하지만, 내 역할만 잘하는 것으로 내가 다 내 임무를 다한 게 아니라, 그 역할 충실함 속에서도 서로 돌아보고,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주는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더 어렵고 힘든 자리에 내가 가서 봉사하고 섬겨주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고 그를 섬기고 돌보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 그를 돌보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 그를 섬기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옥에 갇힌 자, 그를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오늘날에 옥에 갇혔다라는 이 느낌은 나쁜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간 놈 아니야. 이게 감옥에 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옥에 갇힌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다가 그 믿음 때문에 옥에 갇혀서 투옥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 제자들, 바울, 그리고 일반 성도들, 이런 분들 옥에 갇힌 자,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작은 자들이죠.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있고, 여전히 소외된 자들이 있고, 여전히 작은 자들이 많아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섬기고 영접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 배 부른 것 요거 하나만 갖고 만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렇게만 그냥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나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비교법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한다면,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고르반이 뭡니까? 부모님, 내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먹을 걸 가지고 이 짐승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드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봉행하고 효도하는 데 쓰는 게 좋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걸 갖고 드릴 필요가 왜 이미 하나님께 내가 바쳤으니까. 그리고 사실 바치지도 않고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고르반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그러니 내가 부모님에게 안 줘도 되고 이웃들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친 것을 이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선언을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누가 보면 믿음이 좋은 줄 알겠죠. 누가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경건의 탈을 쓴 탐욕이 그 안에 들어있다. 섬기지 않으니, 영접하지 않으니 그 안에 있다. 나에게 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어린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 아이를 영접할 수 있기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내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모든 태도를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마태복음 5장의 8복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쫙 비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치원 아이들,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니죠?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유치한 행동. 유치한 행동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유치한 생각. 자, 유치한 행동 좋아요? 저 집사님 되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유치찬란하다. 좋은 의미 같아요? 나쁜 의미 같아요? 저분, 삶으로 어린아이가 되셨네.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유치하면 안 돼요. 꼴불견이에요. 얼마나 유치한. 그러나 내 마음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 태도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워내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어린아이들,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내 주변에 많은 작은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도 작은 자가 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있는 것은 제자들과 같을 거예요. 누가 더 크냐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내가 좀 더 크고 대접받는 것 같으면 그 모임을, 그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내가 대접받아. 나를 얼마나 높여주는지 몰라. 그래서 그 모임을 사랑하고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나를 잘 대접해 주는 것 같지 않아. 왔는지 안 왔는지, 나한테 막 환영해 주거나 막 반갑게 인사를 하거나, 여기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서 식사하시라고 누가 끌어당겨 주거나 이런 사람도 없어. 사랑이 없네. 가고 싶지 않아. 혹시 교회 와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막 교회가 대접해 주기를, 그리고 대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인생 자체가 이런 섬기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점점 더 그 의미들을 확대해 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의미들을 확대해 가는 거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제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는 세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의미들을 발전시켜 갑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 한 사람,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그 목에 맨 다음에 깊은 바다에 똑 빠뜨려 던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자 맷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연자 맷돌? 옛날에 맷돌, 돌로 묵 들려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무거웠어요. 저는 어릴 때 그 맷돌 못 들었어요. 그 맷돌을 목에다가 줄로 묶어버렸어요. 목도 들기 힘들겠죠? 그리고 꽉 묶은 다음에 바다에다가 턱 던졌어요. 이거 무슨 미스테리 스릴러물에서 나오는 영화 같죠? 예, 던졌어요. 그러면은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다 고기밥 될 때까지 떠오르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 작은 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서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까?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혹시 사회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일 있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 한 사람도 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그의 천사가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사실.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사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세시대 구캐톨릭에서 쭉 전해오는 여러 가지 천사론의 어떤 배단들 잘못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하면서 천사론에 관해서는 크게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사고 속에, 그들의 사고 속에 한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서 그 사람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벽하게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이것을 더 크게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양 100마리를 등장시킵니다.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다. 큰 부자겠죠? 양 100마리. 오늘날에도 양 100마리 키우면 큰 부자 아닐까요? 양 100마리. 양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큰 사건이에요? 그냥 자그마한 사건이에요? 100분의 1이면 내가 10,000원 가지고 있는데 100원 잃어버린 거예요. 큰 돈 잃어버렸나요? 그냥 좀 손해는 봤지만 그냥 작은 손해인가요? 작은 느낌이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작은 한 마리예요. 그냥 그냥 재수없이 그냥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재수없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목자가 착하고 선한 목자를 한다면 그 양 한 마리 찾아 길을 떠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99마리를 잘 보관해 두고 한 마리 찾아서 들로 산으로 다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나중에 찾았다.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는 거죠. 99마리가 있어서도 기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으니 얼마나 더 기쁘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기쁘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관한 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돌아온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 다시 잃었다가 찾은 아들, 이 이야기를 세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면서 잃었다가 찾은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그 작은 양, 작은 어린아이, 작은 자, 그 양 한 마리, 작은 것의 가장 대표 명사, 그 작은 어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지만 그 양을 다시 찾았을 때에 그 양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다시 한번 그 양 주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처음 질문과 다르게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봐요. 제자들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시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될 텐데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경쟁하듯이 다투듯이 갈등하듯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고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더니 계속 그 의미들을 발전시켜가서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고 계신 것을 봐요.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 이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세 번째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를 영원히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과 같고 사람이 살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 남을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다 이해합니다고 말씀하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남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덧붙여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 작은 자, 그 어린아이, 이 작은 자 하나 잃은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다. 이제는 누가 크냐의 문제는 도망가버리고 없어졌어.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아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누가 크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양 얘기를 하시려고 어린아이부터 졸졸졸졸 4단계에 거쳐서 결국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것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영혼을 건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합당한 자고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잃어버린 양을 건져내고 살리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섬겨야 돼요. 진짜 섬겨야 돼요. 진짜 나를 낮춰야 잃은 양 하나 건지고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쉬워요? 선교하기 쉬워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 건져내기 쉬워요? 내 평생 몇 명이나 전도해 보셨어요? 내 평생 몇 명이나 교회로 전도하셨어? 그가 세례받게 하고 그가 집사 직분받게 하고 그가 그 안에 일꾼 되게 하셨어요. 몇 명이나? 한평생 살면서 몇 명이나?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 건져내기가,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기가 얼마나 내가 무릎이 닳도록 벌벌벌 기면서 섬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든 상처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려고 얼마나 했어야 돼요. 내 남편 예수 안 믿어요? 그 내 남편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면 얼마나 섬겨야 돼요. 더러운 꼴도 참아야 돼요. 손에서 쇠소리 나게 설거지만 얼마나 때마다 철마다 음식 갖다 바쳐야 되고 얼마나 험한 소리 들어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건지고 구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섬김이 필요하겠어요. 그를 내가 끌어안고 영접하고 내가 이 사람 내가 건지고 구원해야 되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명은 건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퉁 쳐버리고, 그래 너는 네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래. 너는 그냥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나 즐겁게 살다가 나 행복하게, 그래 이제는 각자 제갈 길 가자. 그냥 너는 네 인생 길 가라. 아마 너는 하나님이 버리신 모양이다.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하셨다는데 당신은 유기요, 나는 선택이다. 그래 이제 끝. 섬김도 포기하고 영접도 포기하고, 바로 이 모든 것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하나, 한 영혼 건지고 구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누가 크냐인데, 우리의 관심은 누가 더 많이 갔냐고, 누가 더 많이 소유하냐고, 누가 더 잘났냐고, 누가 더 멋지냐고, 누가 더 예쁘냐고,
누가 더 날씬하냐고, 누가 더 돈이 많냐고, 누구 차가 더 좋은 차고, 누구 집이 더 큰 집이냐, 누구 자식이 더 좋은 대학 갔느냐, 누구 자식이 더 결혼을 잘했느냐, 누구 자식이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했느냐, 월급이 얼마냐, 이런데 우리의 관심인데 우리 주님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잃어버린 양. 어떤 질문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 앞에 궁금한 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주님은,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논법을 확실하게 깨닫는데, 어떤 질문을 하든지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로 끝에서 결론을 낼 거예요. 어떤 질문을 받든지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다. 여기에 결론을 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잃어버린 나 하나 건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성금요일,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맞이합니다. 이런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 가장 잘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금식을 하는 거 좋죠. 어떤 분들은 문화 금식을 합니다. 뭐 인터넷도 좀 줄이고 TV도 좀 줄이고 내 취미생활도 좀 줄이고 어떤 문화적인 금식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참 잘하는 일이에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이 고난받는 것 따라하면서 그것 동참하면서 우리가 아파하게 하려고, 물론 잘하는 거지만 그거 하게 하려고 주님이 고난받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저걸 따라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누가 그녀의 관심이 머물러 있다고 그런다면 굉장히 주님의 마음은 우리 헌가대 찬송처럼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자신의 몸을 내어줬건만 저들은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려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 건지고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이구나. 말씀 들은 대로 이번 한 주간은 잃어버린 양들을, 실족한 양들을,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은 양들을, 작은 자들을 찾아 길을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끼어진 간지가 있어요. 전도 작정서예요. 지난 주간 오후 예배 때 우리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가정 예배와 오이코스 전도에 대한 특강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전도 작정서에 한 장은 내가 기록하고 똑같이 써서 한 장은 교회에다가 제출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 평생 눈물로 이 영혼 내가 오래 꼭 주님 앞에, 오래 꼭 주님 앞에 내가 잘 데리고 왔어. 내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제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부터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손에, 우리가 그 손에 함께 내 손을 포개어서 함께 못 박히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를 건지고 작은 자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발에 못 박힐 때에 내 발을 그 십자가에 그 주님과 함께 포개어서 우리도 함께 못 박히기를 원해요.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실 때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내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 나를 건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작은 자였던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일을 위하여 내가 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